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16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입니다. 이미 복음을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왜 이 복음을 받지 않고 도대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뭔지가 더더욱 우리가 남은 평생에 우리가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증인으로 체험되어져야 되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양육할 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제자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이건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건 교회를 오래 다니건 직분을 오래 갖건 상관없이 이 사람 인생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현장 복음 메시지의 16과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각자 있는 현장에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6절의 말씀을 포함한 거죠. 근데 우리가 6절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예수님과 이 빌립의 대화를 보면서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 사실 예수님이 빌립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어서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오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도 그리고 수학을 하건 철학을 하건 상관없이 진리를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헛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곧 내가 생명이라고 오늘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곧 자신 되심을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빌립이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가 차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오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에 또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 또 여러분도 혹시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우리의 복음인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 크리스마스 기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오늘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설명하신 겁니다. 빌립은 지금까지 구약에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단인 이 여호와의 증인들 그리고 또 이 몰몬들 그리고 유대인들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아버지만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들 구약의 하나님 믿지 않냐? 여러분 그럼요 이슬람도 구약의 하나님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즉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정확한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설명해야 될 준비되어지는 훈련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사실 이게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미 들었던 그리스도, 성경에서 내가 그렇게 많이 읽었고 그리고 그렇게 매주 듣는 이 복음, 복음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 나와는 무슨 상관인지, 내 삶에 매일 이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그 해답이 다시 한번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사람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들어야지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누리는 그리스도, 매일 체험하는 그리스도 복음이 되길 이번 크리스마스 기간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회복되길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서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건 인정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왜 그렇죠? BC, 뭐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래요. AD는 뭐죠? Anno Domini. In the year of the Lord.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 모든 연도를 AD, 지금 2021년이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공이 세상 역사라도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책 한 권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짧은 기간을 살으셨어요. 30년을 복음 전하기 전까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사셨는데 나머지 3년을 공생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셨어요. 근데 그에 대한 책이 역사상 가장 많아요.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역사에 많은 히로들, 히로인들, 그리고 수많은 임금, 왕, 장군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역사에 기록된 영향도 어마어마한데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입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적으로 봐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개인이 변화됐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길래 그를 발견한 자가 그때부터 참 목적과 참 평안과 참 힘을 얻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이미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더욱이 놀랄 일은 인간은 5분 위의 일도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에 관하여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300번 넘어 집중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유년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3절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봤던 것처럼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조차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었던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반드시 변화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이겠죠? 그 사람들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길래 그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이 부분을 질문해야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도대체 그럼 그분이 누군지는 한 번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못 듣고 못 체험하죠? 내 문제 해결하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옛날에 보면요, 우리 알라딘 책 있고 만화로도 많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거기 보면요. 그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같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문제, 내 소원을 해결할 때, 소원 성취를 이룰 때 그거를 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해결해달라. 그럼 믿겠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이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 가짜 유대인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을 이미 기록하고 알았는데 그거보다 내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인들 또 여러분의 과거를 봐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잘못된 신앙인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인간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걸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뭐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래서 서밋이라고 그랬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맛볼수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던 나의 빈곳 보고마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수준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원래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면 우리 인간은 흑암과 죄와 어둠과 사단을 물러가게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온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한 거예요. 불신앙의 죄. 내가 주인 된 죄.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하는 내 인생 된 죄. 그게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함정 틀이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결국은 마귀가 원래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르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이고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진짜 불신앙과 불순종은 뭐죠? 윤리도덕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고 언약 말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걸 보고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 말에 의해서 상처받고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이 나를 더 컨트롤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진짜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속는 부분, 넘어지는 부분, 실망하는 부분, 싸우는 부분,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 하나님보다 다른 관계와 다른 일들이 우선시된 거예요. 사단은 너무 잘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왜 세상은 계속해서 시기, 질투, 미움, 싸움, 전쟁이 그치지 않죠? 사람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말에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떠나서 모든 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할 때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걸 내버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사람 말에 의해서 계속 생각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의감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주간인 이 주간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결과로 인간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마귀 자녀 된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는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내려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의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가 여러분 매일 보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의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이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인 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겠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으로 각인되기 바랍니다. 사람 보는 내 기준 다 바뀌기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해답은 크리스마스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냐 말이에요. 자, 성경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해답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을 보니까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걸 뭐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뭐죠? 크리스마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왜 오셨다고요?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성육신 하셔야 돼요. 크리스마스의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되게 극단적인 이 크리스찬들 중에 왜 이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12월 25일 로마가 태양신을 숭배했던 이날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도 아닌데 지키냐? 이거는 우리가 완전 큰 죄를 짓는 거라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태어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느 정도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봄이에요. 사실 지금 기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오셨냔 말이죠. 도대체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죠?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 사망 문제는 그리스도 말고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받고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참된 자유를 선포하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하고 종교적인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하고 그게 같겠냔 말이에요. 스피릿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만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번 한 주간 12월만이라도 정말로 복음 전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축복해 주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설명하시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 가운데 영원히 종노란도로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은 사실 어디냐?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는 데는 요한일서 3장 8절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 없어지도록 후대들의 마음을 산타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가짜 캐롤송으로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날인데 그리스도만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사단은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기간이 가장 사단이 역사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무섭게 귀신 문화로 할로윈 차라리 그거보다요. 크리스마스의 이 좋은 분위기 세상 분위기로 그리스도를 없애버려요. 참 머리 좋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머리 좋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섭게 하는 흑암 문화 그런 눈에 보이는 문화보다 조용히 은연중에 복음을 없애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왜? 그게 너무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후대를 죽이는 문화를 크리스마스 기간에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유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 3번이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어요. 내가 꿈꾸는 예수를 만들어내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서 가짜 예수를 믿고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달라스 처음 와서 어떤 이제 흑인 미국 사람 봤는데 이제 복음 전하라고 누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 잘 듣고 있더니 자기는 이런 예수만 믿지 않는데 자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예수를 믿는데요. 알고 봤더니 뉴에이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고요? 그 사람 절대 복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일수록 더 복음을 모를 수 있어요. 목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들이 더 복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독교 상황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후대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왜? 가짜 복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섞인 복음, 대충 복음, 희미한 복음을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번 진짜 복음이 뭔지를 오늘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7절에서 9절에 빌립과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 그랬어요. 도대체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는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뭐를 보여줘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4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거기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구원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요?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직분을 하나로 말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이 신성 모독인 말을 하고 있냐 이랬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고, 내가 하나라고 말하니까. 당연하겠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찾고 있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게 보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 내 문제 해결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축복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업이 잘 되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님 누굽니까? 여러분과 24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진짜 누굽니까? 여러분이 전한 이 복음 정말 어떤 복음입니까?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만났던 변화된 전도자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낙심할 이유 없고요. 더 이상 교만할 이유 없고요. 우리는 정확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 자녀로 이제 전도자로
오직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우린 달라스 복음의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사람이 헷갈린 복음 듣고 있어요.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듣고 있어요. 사단은요, 지금도 교회를 통해 역사합니다. 지금도 헷갈린 성도들을 가지고 세상에 흐린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성경의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한 번도 주라고 부른 적 없어요. 이전에 라비어 그랬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을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믿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랍비 중에 하나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신 그리스도 주 맞습니까?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깨달았고 고백했고 누리고 증거했던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의 반석인 줄 믿어야 됩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계속 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광야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건 불신자건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모세 이후에 일어났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1절에 우리가 안 봤지만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으니 곧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베드로가 고백하고 누리고 증거했던 그리스도이신 주인이신 예수님 정말 믿고 고백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이 주인이 맞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바뀌었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바꾸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과 사람들을 바꿔나가실 줄 믿습니다. 도마는 뭐라고 그랬죠? 그 의심 많았던 도마.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목을 만지고 난 후에 옆구리를 만지고 난 후에 뭐라고 그랬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도마는 사실 의심이 많았지만 어떤 사람이면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직접 봐야 되고 내가 체험해야 되고 그때 고백한 거예요. 가장 정확한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엎드려서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도마 보고 의심이 있다고 하지만 맞지만 사실은 도마는 직접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여러분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우리는 자꾸 불신앙하죠? 도마는요. 이 이후에 불신앙이 없었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했어요. 인생이 바뀌었다란 말이에요. 그 의심 많았던 도마는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노 터닝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만났던 도마가 만났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들의 인생을 바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지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려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뭐를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증인들과 변화된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쓰임받겠구나. 여러분 이걸 꿈꾸셔야 돼요. 바울의 인생은 어땠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교만했고 똑똑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녔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정확한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사람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사람들 안 믿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 몇몇은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은 평생이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평생 그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러한 똑같은 은혜를 받고 전도자로 세계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 만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진짜 믿어야 돼요. 영접 기도 따라하고도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냥 멋모르고 따라해서 구원받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지만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 날이 있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 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정말 확신하셔야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남은 인생 여러분 그리스도께 맡겼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그분께 매일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먹고 더불어 산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 중심에 그리스도께 오픈하세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도록 매일 여러분 영접하세요. 매일 주님을 모시세요. 매일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걸 보고 복음화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빈 곳 복음화가 다른 게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일에 모든 선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화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임해서 내 인생에 그분이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주인 되어서 역사하시도록 매일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오늘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분 자신이 복음이잖아요. 매일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꼭 기도하세요. 그냥 들은 복음,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 매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 그게 아니라 내가 매일 체험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기도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들어가야 됩니다. 매일 들어가는 삶을 지속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화나고 성질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러분 우린 죽은 존재라니까요. 막 내 주장이 관철 안 될 때 열받아. 우린 죽었다니까요. 막 교회 가는데 뭐가 자꾸 신경이 쓰여. 우린 죽었다니까요. 내 삶을 보니까는 막 누가 나를 자꾸 괴롭혀요. 우리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매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에, 여러분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매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일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 자,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에 말한 정확한 복음,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매일 발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모든 일, 사건, 만남, 모든 것에 길 대신 그리스도 선포하고 누리세요. 그분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여러분 자꾸 각인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말고 진리 길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해방받고 자유함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날마다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그분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모든 것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각인 뿌리 채져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매일 길 찾고 해방받고 승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 원합니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누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로 완전 바뀌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뒤도 돌아볼 필요 없어요. 과거 끝났습니다. 모든 건 발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수, 실패 다 발판이에요. 과거는.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 안 봐요. 우리는 뒤 안 봅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쫓으러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의 CBDIP,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걸 보고 3, 4명의 인생이라고 그래요. 1000명, 소명, 사명. 여러분 그 CBDIP의 언약의 여정이 남은 평생 지속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마스터피스, 증인, 증거 남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꿈꾸세요. 기대하세요. 낙심도 하지 마시고. 문제는 있다가 해결되고 사라지고 응답 오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나아가고 전진해야 될 것은 CBDIP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상급.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편집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훈련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로 남은 삶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진짜 멋있게 사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혹시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듣는 이 복음, 들었던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여러분 누가 뭐래도 지금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주간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만이라도요 집중해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누굽니까?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 여러분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고 만났고 인생이 변화되어졌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불신앙하라는 말이 아니라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발견하고 누려야 됩니다. 매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인생을 바꾸시고 지금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전도자로 살아가고 이 언약의 대열에 있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셔야 돼요. 그분이 주인 되심을 체험해야 돼요. 사단은 그럴 때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은 그럴 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사도록 부름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남은 평생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신 그분임을 정말 체험해서 감사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크리스마스 한 주간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이번 간단 말씀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큰 기쁨의 소식의 증인으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전달된 참된 복음의 소식과 나에게 임한 큰 기쁨의 복음 138 언약의 대열로 부르심, 237에 임하는 빛의 증인의 대열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24시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며 크리스마스의 주인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우리와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의사로, 대사로 한 주간 승리할 것을 믿고 모든 문제 끝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방법이면 화려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라한 말구 위에서 나시고 그 이유와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끝내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주신 약속입니다. 영적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창세기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로만 해결됩니다. 이것을 들으면 보게 되고 깨달은 것을 넘어 체험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마음에 담고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21세기 우리에게 전달된 크리스마스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매일 with, 매주 임마누엘, 세상에 증거하는 원네스 크리스마스의 증인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성도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며 체질이 변화되어져 나의 가문과 나의 현장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겼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기름을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회복하고 말씀의 약속이 나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한 주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금요일 날 다 참석하지 않으시지만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우리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예배 우리는 금요일 날 기도 모임을 같이 합니다. 7시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정말로 묵상하고 또 크리스마스 찬양을 듣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먼저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이 복음 누리기 원합니다. 내 인생 주님께 맡겼는데 매일 맡기길 원합니다. 매일 맡기는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시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길 원합니다. 237 빛의 능력의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가정하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함께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복음화의 사명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모든 개인, 가정, 나라 그곳을 변화시켰던 이 빛이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임을 이 그리스도로 날마다 체질이 바뀌고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로 날마다 복음화되어지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인으로 오신 내가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체험하고 이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남은 인생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앙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지금 매일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이 매일의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모임을 통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정리합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시고 그들을 양육할 메시지로 우리가 먼저 훈련이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음이, 기록된 복음이, 이미 성취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도대체 온 세상을 바꾸시고 변화시킨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오늘 이 질문으로 인생의 해답 갖고 담대함으로 이제 그리스도 주인 모신 하나님 자녀로 더욱더 전도 선교 237 복음화의 방향 맞추고 달라스 복음화의 방향 맞추어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나에게 응답하신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흑암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하고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참된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시공간 초월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237 빛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